할렐루야. 2024년 4월 14일로 벌써 4월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하는 건 줄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부터 하시고 본론에 들어가시는데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올해 말씀을 계속 전했잖아요. 9번에 걸쳐서. 그런 가운데 그 후속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요즘 또 우리 예배 교회를 드리고 또 지금 목양지가 없는 분들하고 또 공동 목회하는 곳에 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배울 것도 또 배우고 또 나눌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는데, 거길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옛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죠. 물론 믿습니다. 믿노라 하고 믿고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하는 기준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종들로도 성도님들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명자든지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틀림없고 저 자녀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늘 입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선교사는 선교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지,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으로, 기간 목회하는 사람은 기간 목회하는 사람, 신학자들은 신학자들, 부흥사들은 또 부흥사들로, 또 교사와 목사와 이런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주신 분들, 또 그들 뿐이겠어요? 그것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로만 영광이 아니죠. 만날 예배 때마다 말씀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한두 번 듣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은혜스럽지 못한다니 더 많이 뛸 수도 있게 하셔요. 저부터도 그렇죠.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라 진토뿐인 인간이지라 금방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이나 눈빛이나 행함이나 아니면 모든 매너, 인격적인 매너 이런 것까지 갖추려면 많이 걸리죠. 그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성도들하고 상대들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고쳐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머리는 고쳐주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듬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 주시는 것들요,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어요. 주의 오르심을,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동일하심을. 그러니까 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오늘은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계신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축복하셨다는 금방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신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시는 일과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알려주셔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어 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를 얻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사람이 존귀에 청하나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내가 실천해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든지, 듣기는 듣고 마이동풍으로 잊어버렸다든지,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멸망하는 짐승, 멸망, 찢을 멸자, 찢어 발겨서 망하게 하는, 그렇게 그런 망함을 당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를 통째로 삶아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뜯어 먹죠. 잘라 먹죠. 혀는 혀대로, 귀는 귀대로, 끔찍하죠. 뱃속에 있는 창자까지 꺼내서 그 창자에다까지 뭘 집어넣어서 순대를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사람도 멸망을 받을 때는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너무 많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 경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분 많이 고운 학식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쫓으면서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행함의 증거들을 자기도 같이 익혀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네가 알고 네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배로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질고 중에도, 어떤 억울함 가운데도 그 마음에는요, 평강이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희락은 뭐예요? 사랑함으로 희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은 뭘까요? 소망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믿는 소망. 아버지가 앞에 가서 정말 영벌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갈 준비를 차분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된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12사도가 그렇게 무참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신기한 능력인지 몰라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이죠.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하신 약속대로. 근데 그 보혜사도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했어요. 그 성령도 알고 보면 예수예요. 하나님도 알고 보면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해석을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호슈아.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신명 능력과 생명, 경건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덕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을 모든 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이것은 어떤 거냐면 4절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오늘은요, 신의 성품 중에서 덕편을 할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요. 믿음과 덕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더욱 우리에게 믿음의 덕에 시시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예배 말씀 전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있죠. 믿음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죠. 믿음 있으니까 예물도 드리고, 믿음 있으니까 봉사도 하죠. 믿음 있으니까 모든 거 하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렇지. 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밥그릇이 밥그릇 답다. 국그릇이 국그릇 답다. 책장이 책장 답다. 의자가 의자 답다. 자동차가 자동차 답다. 뭐야? 쓰임받는 목적대로 지으심을 입은 대로 거기에 합당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행하는 모든 것이 있을 때. 의자가 앉으려고 보니까는 다리가 부러지면 되겠어요?
저 의자 믿고 앉는 건데.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밥그릇이 국그릇 같고 국그릇이 밥그릇 같으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덕이란 말은 그답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덕은 어떤 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기한 경건의 능력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믿음이죠. 우리가 다 믿음에서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에 덕이 얹어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답고 목사님답고 권사님답고 집사님답고 교사들 같고 그렇게 얘기죠. 직분에 맞는 다움도 있지만 믿는 자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움, 그 다움이 있어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증거가 있을 때에 신기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믿노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바른 행실을 갖지 못하고 믿노라 하는 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같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자주 쓰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요 5장요 5장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리로 등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등경 위에 두지 모든 사람 비치지. 말 아래다 두면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 말 두 말 짤 담는 말 그거 툭 덮어 씌워 놓으면은 보이겠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너희의 빛을, 뭐예요? 여기에 말하는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말씀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나 믿음에 믿는 사람다운 이 증거를 첫째 덕을 끼치면서 보이지 못할 때는,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한테 양보해야 돼요. 자리도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도 앉을 만한 사람이 앉게 되죠.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믿는 사람, 저는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아우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 믿는 분인가 보죠?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 끝나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응? 어떻게 말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인상도 좋으신 분이 아우 예수를 안 믿는 게 말이 돼요.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필수예요. 왜냐? 이렇게 인상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마음의 괴로움 느껴보셨죠? 아파서 병원에서 가보죠. 그런 게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럼 지옥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건 오해 마시고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지 내 남편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저를 만나기 오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나쁜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리 다툼하고 혼자 시끄럽게 떠들고 덕을 못 끼치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뭔가 다르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할머니가요, 통을 큰 걸 들었어요. 가방 들고 통 들고 또 봉지에다 또 들은 거.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몰랐어요. 먼저 탔으니까. 그 할머니를 오시길래 기다려서 누르고 있다가 같이 모시고 내려왔어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바로 집 그걸 들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냥 걸어오시게 하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옆에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좀 너무나 거슬리게 하는 게 있었지만 꼭 참고 왔는데, 그렇게 힘든 할머니가 옆에 오셨으면 자기가 가방을 자리에다 놓고 차지하고 안 비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좀 치워달라고, 할머니 좀 앉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짐을 그러다가 땅에다 놓을 순 없잖아요. 보재기를 이렇게 싼 거라. 그랬더니 조카한테다가 김치를 다, 엄청 큰 통이에요. 그거 그 정도면 5kg는 더 들어가는 통 같아. 두 개를 갖다 해다 주고 오는 길이래요. 근데 통 하나는 안 써서 안 비워놔서, 통을 하도 안 가져와서 자기가 가져오는 길이래요. 근데 그 여자분이 계속 자리를 안 비켜주고 드는 척 했다가 또 거기다 놓고 드는 척 했다가 또 거기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살짝 실경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그 이제 할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같은 장소에 서 내리길래 집 앞에까지 이제 오셔다 드리려고 들어다 드리려고 했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 전해드리고 찾기를 또 하나 건너야 되니까 찾기를 건너서 문 앞에 들어가는 데까지 오셔다 드리고 저는 왔어요. 내가 놓으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막 10번도 20번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더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를 조금 비켜달라고 했던 아니, 차에서도 아니고 그냥 버스 정거장에 있는 의자예요. 막 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미안하죠. 어? 남의 일에 내가 나섰다가 막 나한테 내가 막 싫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건 어때요. 누가 보든지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거는 덕을 끼치는 일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떻게, 더메디리오 디오디려 왜 이래요. 교회는 막 다니고 앞장서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으지만 실제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잘 주고요. 어떤 분들은 직분자라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렇죠.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성경책도 해박하시고. 근데 나와서 식사 같은 거 할 때 매너를 못 넘어. 어쩌면 저럴까 싶을 정도.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반찬이고 뭐고 다 자기 젓가락 안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이런 분들도, 제가 왜 이거 설교 말씀 전할 때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덕을 못 끼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대접을 잘 못 받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또 밥 먹을 땐 또 크게 기도를 해요. 축복기도 한다고. 그럼 식당에 앉았던 분들이나 그 주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좀 더 먹고 싶더라도 한 번 정도는 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뭘 더 달라든지 좀 덜 먹고 덕을 끼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응?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평안한 얼굴과 말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과는 주님이 동행하심이 있다고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염려 안 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는 이번에 선거를 겪으면서 우리 기독인들이거나 애국 우파 보수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특별히 자유통일당이 그렇게 참패를 하고 64만 8천 표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비례대표가 한 명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막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함을 가지면서 기도했느냐 이거예요. 더러운 말이나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많은 사람 10만 명, 100만 명 모인데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이 새끼 저 새끼 죽여라 살려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 애국 시민이고 보수 우파의 집배를 위해서 모여주긴 하지만 거기에 집배를 할까? 아 참 거기에 은혜를 끼칠까? 또 하나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정도는 조금씩은 다 선지자적인 걸 갖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처럼 이렇게 지금 덕에 대하여 네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했잖니? 그럼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런 덕의 지식을, 응? 지금 주신 이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증거를 보이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증거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다르다. 그 말씀을 연결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덕에 대해서. 자녀들아 말가루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진실이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응?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지 않게 맺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로 이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덕 있는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요. 항상 베풀면서 인자하는 웃음가요. 뭐라 그래도 참을 줄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전도가 아주 안 되지는 않아요. 왜? 성령의 열매를 들고 상품을 파는 건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원래 믿음의 덕의 믿음 또 그 믿음의 덕의 지식 정말 쭉 다 나가려고 그랬어요. 한 가지 했는데도 벌써 30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 믿음의 덕을 그렸어요. 얼마나 덕 세우기가 힘들면은 성경은 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알려고 합니다. 인용만 하면 뭐래요? 이 한마디 있는 거 이거는 이대로 지키면 돼요. 덕을 잘 쌓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지 못해도 믿음의 덕을 가지고 아우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아우 저분은 목사님이라 달라. 저분은 권사님이라 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끼친 거죠. 은혜를 끼쳤으면 뭐가 있죠?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적이 변화해서 한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이 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이제 4월이고 날이 얼마나 따뜻해졌어요. 바람만 안 불면 완전히 뭐 초여름 같습니다. 4월, 5월, 6월 여행도 많이 가고 놀러도 많이 가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계절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답게 밥 먹을 땐 분명히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봤는데 관광 같은 것도 다닐 때 보면 앞자리 앉으려고 난리고 뭐 주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항상 먹을 걸 갖고 다녀요. 뭐 사탕이든지 과자든지 어디든지 주면 제가 안 먹고 다 누가도 생겨요. 그것도 어디다 써요? 전도할 때 써요. 생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하나 주면서 아우 피곤하시겠다 퇴근하시는 시간이죠.
사탕이라도 입에 하나 물고 가세요. 그럼 좀 부드러울 거예요. 피로가 풀릴 거예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당뇨 있다고 안 받죠. 어떤 사람은 어우 고맙다고 얼른 받아서 먹습니다. 입에 깔아놓고 나면 한참 있어요. 제가 한참 있다가 졸리세요? 그럼 아유 그 먹고 나니까 피곤이 좀 풀리는 이렇게 대화가 그럼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또 얘기 전도하는 거죠. 응? 먹든지 마든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드러내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해놓고 내려가서는 딴짓하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응? 저와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이 믿음의 덕을, 근데 이제 이 덕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지식을 그랬어요. 다음 순서는 지식이네요. 지식은 어디 있죠? 세상 지식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덕을 끼칠 때, 말씀이 시키는 덕을 끼칠 때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얼마나 찬양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래요. 이분은 닮게 해달라고 행동을 하나도 안 따라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덕점수를 좀 매겨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덕을 매기면서 살고 있는지. 불합격 관광은 각계표.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면 삼각형. 잘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거기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다. 영어로 제이자돼요. 예수로 이겼다고. 아니면 히스프리. 성령이라고 해서 H를 쓰든지. 그래서 점수를 한번 내보시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지 성적표를 들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의 덕을. 믿음은 다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음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오시고 또 100%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다면 뭘 믿으면 예수 믿는데 뭘 더 믿으려는 얘기냐 하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안 데까지 성경을 앞에 갖다 놓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 믿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음 주에는 지식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옛죄 씻어줬다가 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했는데 또 그 자리에 개가 토했다가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사는 삶을 한다면 옛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면 이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네? 유전죄, 자범죄, 구범죄 지금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씻어주시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 같이 산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이 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요한 3서 2절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나가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간을 내가 강구하노라. 아주 순복으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는 말씀들이죠.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이 은혜를 끼칠까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3절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유튜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한다. 네? 그렇게 썼잖아요. 진리를 증거하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면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우심과 성령이 동행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령과 동거하심이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더해지시길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었든지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내내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고 이 시간 우리가 2부 예배에 오실 분들과 또 우리 공동부 기상에 와서 같이 또 예배가 있을 건데 그 예배에 또 선역에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진리를 먹었으므로 그 진리를 먹은 힘을 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근세는 주께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단지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어찌하든 평안한 하루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희락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네? 아멘이죠?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선창하시고 또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 행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